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이야기하고 C.S. 루이스 글들을 중심으로요. 칭찬이라는 주제, 이걸 좀 파고들어 볼까 해요. 살면서 칭찬받는 순간들, 참 기분 좋죠? 근데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살짝 고민될 때도 있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주셨어요. 칭찬이라는 게, 꿀처럼 달콤하긴 한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그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공유해주신 자료들 보면서 특히 마리아가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칭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그 진정한 겸손의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통찰력 있는 비유들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통해서 칭찬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던 건 없는지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만날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보는 걸로 하죠.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그 주목하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카시라고 하죠.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해요. 천사한테 아들을 잉태할 거라는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게다가 친척 엘리사벳한테 갔더니 성령에 감동된 축복까지 받고 보통 사람 같으면 와, 진짜 어깨가 하늘까지 솟을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첫 반응은 정말 놀라워요.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됐는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그 비천함, 그러니까 낮고 보잘것없음, 이걸 먼저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또 은혜 덕분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이 구절에서도 주언을 명백히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보통은 와,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니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쉬운데 말이죠. 마리아는 철저하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이거 약간 달빛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비추는 건데 마리아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자기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영광, 이걸 스스로 막 흡수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대로 반사하고 있는 그런 거울 같은 느낌. 정말 우리가 칭찬 앞에서 가져야 할 그 겸손의 본질, 그걸 딱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에게는 이런 반응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제죠. 솔직히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 공을 슬쩍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지 않나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심리 문제를 넘어서요. 보내주신 C.S. 루이스 글들에서도 지적하다시피 더 깊은 인간 본성의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루이스는 교만의 가장 근본적인 죄, 거의 모든 악의 출발점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칭찬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잘했지, 이거 내 노력 덕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려는 그 마음이요. 바로 이 뿌리 깊은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루이스의 그 지적 정말 날카롭죠. 그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진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한테 속삭이는 것처럼 세상이랑 우리 안의 그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봐, 네 재능이 빛난 거야. 야, 네가 밤새 노력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지. 하고 말이죠.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막 나만의 왕관을 만들어 쓰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드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울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 그리고 그것들로 이룬 성취들, 이게 원래 우리 자신을 뽐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처럼 주어진 거였어요.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결국 전체 하모니를 통해서 작곡가의 의도를 드러내듯이 말입니다. 아,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 질서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는 거군요. 이제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막 자기 악기 소리만 크게 내려고 하고 지휘자는 무시한 채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네요. 칭찬이라는 거 박수갈채를 원래 받으셔야 할 분 대신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칭찬 앞에서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거죠. 우리의 그 본성 자체가 그 방향과 반대로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깊이 뿌리 박힌 문제, 이 왜곡된 본성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칭찬이라는 그 달콤한 시험대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마리아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겸손해야지 이렇게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 같진 않은데요. 맞아요.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이 교만이라는 아주 견고한 송벽을 넘어서기가 어렵죠. 해답은 역시 마리아가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여 이 놀라운 찬가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고 감동시켰을 때 이 고백이 터져나온 거예요. 우리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칭찬 앞에서 나를 높이려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반응을 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을 제시하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정말 극적인 겸손의 사건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구속적인 은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뒤틀린 본성을 치유하고 새롭게 빚어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정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보내주신 C.S. 루이스 자료 중에 그 나니아 연대기 새벽 출정호의 항해 이야기가 있었죠. 맞아요. 탐욕 때문에 흉측한 용으로 변해버린 유스터스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그 용의 비늘을 벗겨낼 수 없었잖아요. 껍질을 벗기려고 막 할수록 더 아프기만 했고. 네, 그렇죠. 오직 그 위대한 사자, 아슬란,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의 그 깊은 곳까지 발톱으로 찢어서 그 두꺼운 비늘을 벗겨주고 샘에 씻겨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소년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우리의 교만도 꼭 그 유스터스의 용 비늘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단단하고 추해서 우리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딱 맞는 비유예요. 루이스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핵심이 바로 그거죠. 우리의 교만은 스스로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훨씬 깊은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능력만이 이 두껍고 질긴 교만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겸손의 새살이 돋아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칭찬을 더 이상 나를 높이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증거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와, 듣고 보니 칭찬 앞에서 겸손을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고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들을 당신의 삶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 볼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어떤 칭찬을 들으셨는지 또는 어떤 일에서 성취감을 느꼈을 때 마음속 첫 반응은 어땠는지요? 혹시 나도 모르게 스포트라이트를 내게 비추고 있진 않았는지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칭찬 앞에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가꾸어가는 정원과 같아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칭찬을 딱 듣는 그 순간
아주 짧게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때 너무 빼거나 어색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혹은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나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거죠. 이건 뭐 거짓 겸손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성공을 경험했을 때 그게 뭐 시험 합격이든 프로젝트 성공이든 아니면 자녀가 예쁘게 자라는 것을 볼 때든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해요. 또 누가 칭찬할 때 예전에는 아니에요 별 말씀이요 하고 목 손사래를 쳤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는 이 모든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이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당신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려보세요. 당신의 어떤 재능, 어떤 역할, 어떤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혹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성공과 능력이 어떻게 하면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찬양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의 모든 성취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칭찬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이라는 주제, 우리 신앙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봤어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겸손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았고, 또 C.S. 루이스의 그 예리한 통찰을 통해서 우리 안의 교만이라는 그림자와 어떻게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의 삶에 피어나는 모든 좋은 열매들, 당신이 이룬 모든 의미 있는 성취들은 마치 정성껏 가꿔진 아름다운 정원과 같다고요. 우리가 그 정원의 화려한 꽃이나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서 감탄할 때 그 뒤에 숨은 정원사의 땀과 지혜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당신 삶의 열매들을 통해 사람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보이지 않는 위대한 정원사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당신의 삶이 그런 복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이 마리아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진정한 겸손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겸손의 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마다 저희의 시선이 연약한 저희 자신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깊숙한 곳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교만의 뿌리들을 주의 말씀의 검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한 종 마리아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깨끗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능과 기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저희 자신을 높이는 헛된 도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 감사와 경배의 자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와 교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참된 겸손의 길로 친히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당신과 함께한 이 깊은 탐구가 당신의 삶의 겸손의 향기를 더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자료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